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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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출애굽기 1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예. 오늘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43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예.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28장 1절에서 43절까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오죠.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이 부분이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사장의 옷과 성결. 그 2000년도 초반입니다. 홍제동 다가구 주택에서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진압하던 소방대원들이 6명이나 순직을 했던 아주 큰 사고였다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이상 됐죠. 이 사고 당시 한 소방관은 집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집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집이 무너지면서 중상을 입습니다. 병원에 찾아간 한 사람이 물어요. 불타는 집 안으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던 소방대원이 자신이 일부 소방대 옷을 가리키며 말했다고 해요. 저는 소방대원입니다. 제복이 주는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제복을 입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죠. 그 제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막 제작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지시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28장 한 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어지는 29장 전체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 그래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막에 여러 성물이 있고 다양한 제사 제도들이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그 제사장.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복장이 요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의 의복 제작과 관련해 반드시 구비해야 할 8가지를 언급해요. 첫째는 에봇이죠. 가장 겉에 걸치는 형식으로 제사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증거, 옷입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짰어요. 에봇의 어깨바지에는 견장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을 부착합니다. 둘째는 판결 형패입니다. 에봇 위 가슴 쪽에 매는데 판결 형패는 3열 4줄로 이스라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박습니다. 셋째는 우림과 둠밈이죠. 이는 판결 형패 안에 두는 2개의 판결 도구다. 일종의 주사위처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에봇에 받쳐있는 긴 겉옷이죠. 청색으로 만들고 또한 특이한 것은 아랫단 끝에 금방울을 매달았다고 그래요. 35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머리에 쓰는 배로 만든 관이 있죠. 6번째는 이마에 야훼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 숭금 패를 또한 달아야 합니다. 7번째는 청색 겉옷 안쪽에 온몸을 덮는 배로 만든 속옷을 입어요. 마지막 8번째는 장식띠로 이 모든 것들을 단정하게 고정한다. 단순한 제복이라 하기에는 그 상징하는 의미들이 아주 깊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신약시대 이후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죠. 우리 모두는 종교개혁에서는 그 만민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목회자나 특정 계층만이 사제가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 모두가 사제들이다. 그러므로 제사장 옷이 상징하는 바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죠. 두 번째 성결을 보죠. 첫째는 성결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제사장에게만 특별한 제복을 입게 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제사장의 이마에 써붙인 야훼께 성결이라는 금패는 정난하게 제사장에 요구되는 것이 성결임을 첫째 성결이다. 성결하라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제사장에게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 규정은 총 613가지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그것만 지키면 되었다고 그래요. 신약시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죠.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있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한 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와 제자들을 구원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이 나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팔복의 삶, 세상에 빛이 된 삶,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외식하지 않는 삶, 진실한 기도와 구제의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물론 이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 수준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죠.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거나 편안히 살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원하세요. 근데 인간은 이런 성별된 삶에서 실패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죠.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처럼 더럽습니다. 우리 옷도 그렇지 않을까. 수치스러운 옷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옷을 갈아입혀 주셔요. 야훼께서 스가랴 3장 4, 5절입니다.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 뒤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며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온 다른 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이죠. 하루를 생활하면서 더러워지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다시 새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대표성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은 대표성을 상징하죠. 이는 어깨 위에 견장처럼 후마로 보석 위에 새긴 12지파의 이름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판결 형태의 12보석 위에 새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에는 아주 정난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사장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의 어깨에 그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가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그가 받은 심판은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용서는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골고다 제단에 홀로 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슴과 어깨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고 그의 징계는 곧 우리의 징계입니다. 이사야 53장 4, 5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는 우리의 평화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대표성의 원리.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교회, 세상, 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자로 서 있어요. 이것이 어떤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다. 세상의 죄와 고난을 대신 짊어져야 할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성으로 세상에 삽니다. 교회의 잘못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신앙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왕처럼 존귀하다는 뜻도 있지만 실제 왕처럼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중보기 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으로 자신만 구원받았다고 특히 양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에 대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는 제사를 드리는 것,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위해 제사장 의복에서 드러난 매우 특별한 기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복장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슴에 맨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란 주사위와 같은 판결 도구가 들어있어요.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고 둠림은 완전한 또는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의미죠. 성경에서 사람을 선택하거나 죄를 가려내기 위해 사용하는 제비뽑기도 여기에서 연호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던 아간의 죄를 적발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죠. 사울의 초대왕으로 세울 때,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울 때도 사용되었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전쟁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도구를 사용하죠. 초대교회에서 12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고대 사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제비뽑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필요하죠.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답해주고 알려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다.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전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고 목회자를 찾아야 된다. 올바른 뜻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언 기도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마치 초롱불과 북극성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초롱불은 우리 발 앞에 있는 위험을 모으시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그게 길인지 절벽인지 땅인지 강인지 북극성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할 목적지를 보여주죠. 내 사람들은 중간 기착지나 편안한 곳만 찾기를 원하죠. 그러나 순간의 희비는 지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빠지면 잘못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더 먼 것을 보기를 원하시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더딜지라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에 가르쳐야 할 예언이 바로 이것이다. 무당처럼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를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다. 낙담한 자를 위로해서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선교하는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간구가 아닌 물질과 위력을 자랑하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를 건설하고 그런 모범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어달라는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바라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 축복합니다. 오늘 예, 하나님께서 예, 말씀하시는 예, 출애굽기 28장 전체 1절에서 43절 예, 제사장의 옷 이런 제목으로 함께